내 안에 두신 자유의 법.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법을 우리 안에 두셨어요. 이게 새 언약의 법이죠. 근데 그 법 중에 한 가지는 생명의 법이고 그 또 한 가지는 바로 자유의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세상 속에 살잖아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살고 있지만 우리가 진짜 속한 나라는 그리스도 안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요. 그리고 시온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속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법과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시온의 법이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충돌함으로 우리가 혼란과 무질서가 이제 우리에게 오게 되죠.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를 안다면 나는 내가 속한, 내가 살아있는 진짜 나라의 법을 이해하고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마음에 두신 생명의 법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요. 오늘 두 번째는 자유의 법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자유의 온전한 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 오셨고 그 자유의 힘이 지금 우리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해서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또한 요한복음 8장 36절에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고린도서 3장 17절은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해방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종이 아니죠. 이제는 종이 아니에요. 우리가 과거에는요, 죄의 종, 사망의 종 노릇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였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진짜 자유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는 그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종과 아들에 관해서 두 가지를 비교해서 말하는 거예요. 종은 종과 아들을 비유로 말하면서 누구 예를 들죠? 바로 아브라함의 자식들을 예로 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사라라는 부인이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내 씨에서 자손이 나올 거다. 그리고 네 자손이 어떻게 될 것이냐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밤하늘의 별처럼 네 자손이 풍성할 것이다. 번성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뭐가 안 태어나요? 아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어요. 도대체 약속의 아들이 안 태어나니까 이제 누구를 통해서? 사라의 종인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하갈은 누구예요? 종이잖아요. 네, 맞아요. 사라가 아니라 사라의 종인 종의 몸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요. 그 아들의 이름이 뭐죠? 이스마엘이에요. 그래서 자손을 낳고 나서 이제 이게 됐다.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씨를 얻었다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야, 그게 아니야. 너의 씨는 사라로부터 나온 씨가 사라로부터 나온 아들이 진짜 아들이야 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이것을 비유로 말하기를 종과 아들에 관해서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과 아들을 비유로 말하면서 한 가지는 옛 언약이라고 말하고 또 한 가지는 새 언약이라고 말해요. 자, 종은 뭐라고 말해요? 옛 언약. 아들은 새 언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종과 아들을 비교하는데 종은 어디에서 태어났느냐 보니까 누구로부터요? 종으로부터 태어나죠. 종인 하갈로부터 태어나요. 이스라엘. 이스마엘이죠. 그런데 이거를 비유로 뭐라고 말하냐면 옛 언약은 신의 산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의 법이다 이렇게 말해요.
옛 언약은 신의 산 땅의 예루살렘에 속한 법이다 이렇게 말해요. 신의 산으로부터 뭘 받아요? 법을 받잖아요. 또 한 가지는 새 언약은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건 뭐예요? 그림자죠. 진짜 예루살렘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주어진 것이 바로 새 언약이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하갈을 통해서 종이 태어났고 그러므로 종 노릇하지만 사라로부터 태어난 자는 새 언약 아래 태어났기 때문에 자유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또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표현하죠. 종은 육체를 따라 난 자고 아들은 약속 곧 성령을 따라 난 자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비유로 말하기를 너희는 종의 아들이 아니다. 너희는 옛 언약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야. 너희들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성령으로부터 난 자유자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옛 새 언약 아래서 하늘로부터 태어난 성령으로 난 약속의 자녀, 자유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다시는 뭐하지 말라?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확언해야 돼요. 나는 자유자로 태어났습니다. 자유자로 태어나서 자유의 법이 내 안에 흐르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종의 멍에가 내 안에 있을 수가 없어요. 멍에라고 하는 건 무거운 짐을 이야기를 합니다. 노예의 신분을 얘기를 하고 이 사로잡힌 걸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 안에 어떤 것이 있어요?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의 무거운 짐이 되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뭐예요? 죄가 될 수도 있고 질병, 가난, 실패, 절망, 죽음, 세상의 초등학문, 율법주의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를 뭐에 만들어요? 종노릇하게 만드는 거예요. 죄에게 종노릇하게 만들죠. 질병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만들죠. 가난과 실파와 절망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만들죠. 근데 주님은 선언하는 거예요. 더 이상 그 멍에를 뭐 했어요? 벗김으로 우리를 자유롭게 했다는 거예요. 자유의 법이 흐른다는 얘기는 더 이상 그런 법이 우리를 얽매일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뭐예요? 얽매이려고 하는 순간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응? 질병의 법이 나를 그냥 묶으려고 해요. 묶으려고 하는 순간 뭐 어때요? 내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자유의 힘이, 자유의 법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순간 뭐예요?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바르게 인식하시면서 내 안에 지금 흐르고 있는 자유의 법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것을 뭐 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풀어놓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자유의 법 안에서 뭐예요? 자유의 온전한 법을 주시하고 그 안에 머물러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라 실행하는 사람이니 이 사람이 그 행실로 복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유의 온전한 법을 바라보고 있는 자는 뭐 하는 자요? 잃어버리지 않는 자가 아니고 실행하는 자래요. 그래서 성경처럼 우리는 뭘 바라보는 거예요? 맞아요. 거울을 보듯이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엑스레이는 우리의 뭘 비춰요? 우리의 숨겨져 있는 뼈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나 말씀의 거울은 무엇이 보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짜 내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거울을 바라봄으로 그 안에 비춰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봄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확언해야 돼요. 내 안에는 무엇이 흐르고 있다? 자유의 법이 흐르고 있다. 나는 자유자로 태어났다. 나는 성령으로 태어났다. 나는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났다. 나는 자유자다. 어떠한 멍에도 나를 올가맬 수 없다. 이렇게 확언하면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삶을 살아간다면 오늘 자유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얽매이는지 몰라요. 특별히 뭐죠? 그 이단들 뭐예요?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이단들은 뭘 합니까? 그 자유를 주는 게 아니에요. 복음 안에 자유를 주는 게 아니에요.
뭐라냐면 이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요, 사람을 사로잡아요. 그리고 그 울타리에 벗어나지 못하도록 꽁꽁 묶습니다. 꽁꽁 묶어갖고 뭐하게 만들어요? 자기의 단체에만 충성하게 만들고 교주에게 충성하게 만들어요. 거길 못 벗어나게 만들어놔요. 언제 벗어나느냐? 한 10년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뭔가 이제 삶이 이제 드러나잖아요. 삶이 드러나면 그제서야 비교해,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물음표를 가지고 빠져나와요. 이게 10년, 최소 10년이에요. 근데 누구를 이렇게 그래서 많이 미혹해요? 나이 든 사람보다는요, 젊은 청년들을. 왜?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꽉 올가맵니다. 신천지는 심지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신천지는요, 데려가서요, 네가 여기서 이렇게 해야지만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니네 부모님들이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해갖고 사로잡는 거예요. 벗어나지 못하게 만듭니다. 거기에 콕 묶여가지고. 구속하고 억누르는 것이요, 이것은 자유가 아니에요. 우리 성경을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해방하고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뭘 두셨어요? 온전하게 하는 자유의 법을 두셨어요. 그 법을 바라봐야 돼요. 그 법을 이 법이 우리 안에 지금 흐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 힘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의 법 안에서 말씀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모습과 그 영광의 자리로 계속해서 변화되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실패가, 더 이상 절망이 우리를 묶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우리 안에 뭐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생명과 자유의 법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나를 사로잡을 수 없다. 어떤 질병도 나를 묶을 수 없다. 어떤 실패도 나를 묶을 수 없다. 나는 자유자다 라고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풀어놓는다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